모든 사람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주도해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 결정과 이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이 가치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어떤 이 물질에 얽매여서 안간 힘을 다 써서라도 이 물질을 계속적으로 쌓아놓는 이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은 쓸 줄도 모르는 마치 어떤 이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는 이 부족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 주도하는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감정에 따라서 증오심과 이 분노에 불타기 때문에 조금만 이 불편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는가, 이래서 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 그 소망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신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고 또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이야기할 때도 이 뒤에서 판단자의 입장에 서서 뒷북을 치게 되는, 뒷담화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며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런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세를 이 수종 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 곁에 서서 이 여호수아가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권능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비교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말씀.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표대가 되고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의 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때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는 모세보다 훨씬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결단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해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삶의 지표가 될 것이고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요단의 그 깊이가 1m에서 한 4m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폭은 한 30m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성지순례에 가보면 지금은 아주 작은 개천에 불과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모맥을 거두는 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사실은 이 뚝방에 이렇게 넘칠 만큼 그런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폭과 깊이가 굉장히 깊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을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을 밟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발을 밟을 때 물이 멈췄으면서 역류했다.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도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는 아멘이 되지만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나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주 이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전략과 전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그리고 6일까지 6번째 돌고 마지막 날 너희가 이제 이 나팔을 불며 함성을 치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내성과 외성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두 겹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 높이가 한 7.5m 되고 넓이가 6m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차가 그 성벽 위에서 서로 엇비쳐서 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이 여기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깎아지를 듯이 높은 이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루에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파수꾼이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높은 망루와 같은 것이 되어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침공하는지를 아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되었던 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 사람 같으면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성을 빼앗는다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의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거에 대해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이 군대로서의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으라.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의 음성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한 해 동안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일을 마음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외적으로 보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마다 어떤 성벽에 이 축대에 틈새가 생기고 금이 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돌았더니 금이 어제는 한 뼘 정도 됐는데 오늘 1m 정도 늘어났구나.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돌아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이죠. 마치 열왕기하 5장에 이 나만이 문둥병을 들고 이제 감추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이렇게 왔지만 이 엘리사가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할 때 화가 났지만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런 흔적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믿음의 장부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올 한 해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수년을 기도하고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를 중단해 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포기할 마음을 갖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설지어다, 이렇게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너무 힘들고 환경이나 모든 우겨쌈을 당할 때 정말 내 뼈가 새어난 것 같고 이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그 명령이 내 귀를 통해 내 심미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확신을 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승리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르치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떤 요새와 같은
뭐 도저히 이것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이 성벽을 돈다는 것은 매우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그 땅을 밟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밟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밟으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졌을까?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가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뭐가 생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며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하루하루가 도전적이고 하루하루가 이 막연한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년 기도한 것, 여러분 나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 짧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죠.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목회를 지금 20여 년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이 비전, 이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걸음이 힘차고 아주 강력하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이 삶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예수가 축복합니다. 올 연말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사역자 미팅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무슨 작은 소고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훈련을 다시 하겠다. 치유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하겠다. 그것이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모임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부터는 제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이 영성으로 충만해질 때 믿음의 장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 하면 아무도 세워지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그 마음의 의로와 또 상한 마음들을 싸매지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적인 이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고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올 한 해 동안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십시오. 당신 올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어떤 상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위축된 심령이 아니라 좀 풀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저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이 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